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지은 성경 243면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즉 우리의 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함으로 의를 이루는데 그 의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 신약 용어로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의로움을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이룬다, 믿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내 노력,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이신칭의의 진리, 교리를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이신칭의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느냐? 그 로마 교회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상과 또 진리,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자손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모세가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이 계명 율법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간다, 살아간다. 그 율법을 받은 표가 할례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동안 내가 믿은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잘못 믿었구나, 이제 내가 제대로 믿게 되었구나 해서 그 복음을 들고 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워진 교회에 유대인들이 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들로서 이 정책적으로 많이 흩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 유대인들이 이 특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강하니까 모여서 있으면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이 로마 당국에서 이 유대인들을 막 흩어버립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거나 무슨 사고가 있거나 하면은 막 흩어버립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또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율법에 대한 부분 지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니까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또 알고 듣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 뒤에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먼저 믿는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명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율법을 받은 백성이어야 하고 율법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어야 하고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표가 있어야 유대인이 되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지만 또 율법에 우리가 오전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율법에 보면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믿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저거가 뭐라고 우리 보러 할례 받으라 마라. 분명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익힌 바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너가 뭔데 우리한테 할례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그렇게 할례 받아서 내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한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27절에서 31절,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뭘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이 믿음을 폐할 수 있느냐 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사고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자랑할 때가 무엇이냐? 너가 자랑하는 게 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뭘 자랑하느냐? 너가 할례를 자랑하는데 그 할례가 자랑할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너가 그렇게 할례를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피하느냐? 그래, 좋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며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나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율법을 없이 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금껏 설명한 것처럼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존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백성의 증거로서 할례가 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야 너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 해서 자꾸 할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통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그 할례, 그 율법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은 없어도 되느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그 틀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장 4절부터 그 은혜로 여겨지는 이 우리의 모습,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율법주의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적 사고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복음의 그 사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비유하는 두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하는 자와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 종을 말하는 것이죠. 종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그 일한 만큼 보수, 삭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일을 했으면 하루 일한 만큼 일당을 받습니다. 일주일을 일했으면 일주일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 하루에 3시간 일했으면 3시간 일한 만큼 삭스를 받고 그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 이것이 일하는 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으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외치고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율법 이만큼 지켰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한 삭슬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그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만한 삭슬 주시니까 이 은혜 내가 어찌할꼬. 이게 믿는 자의 마음이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드리고자 제가 또 다른 비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과 이 은혜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은혜 받은 자는 왕자입니다. 왕자라고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는 해당이 안 되나, 남자들만 왕자가 되고 공주, 왕자와 공주. 예.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고 삭슬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만큼 그만큼에 따라 대우를 받고 그만큼에 따라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종의 모습. 종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일한 대가에 따라 대우를 받고 또 그 일한 대가에 따라 처우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자, 공주들은 어떻습니까? 왕자라는 지위와 공주라는 지위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우리는 왕정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의 아들, 딸이 되는 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로 뽑으니까 정치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참 열심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노라 하고 뭐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왕정시대의 왕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자리는 이 혈통적으로 왕족이 되어야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왕의 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서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사촌이 되든지 6촌, 8촌, 하여튼 이 내 피 가운데 왕의 그 왕족의 피가 한 10분의 1이라도 섞여 있어야지 왕이 될 만한 자격, 왕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 혈통적으로 이 왕족의 피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당신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동네 불황자처럼 그냥 뭐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와 공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궁의 법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왕족으로서, 왕으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채통을 지키고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해야 될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채통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자, 공주가 되었는데 옛날에 그냥 동네 불황자 같이 그냥 뭐 내 멋대로 살고 뭐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막 편한 대로 먹고 옷도 그냥 막 내 편한 대로 입고 다니고 아이고 뭐 누가 눈치 볼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살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나는 왕자가 될 자격이, 공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왕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제 너 와서 궁에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라 라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왕자, 공주로서 살아가면 이제는 그전까지는 그냥 뭐 동네 불황자 같이 살아도 이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면 그 왕궁에서 왕궁의 법도에 따라 왕자같이 공주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인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삶의 모습을 이루며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로 내가 율법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 지키며 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거는 그런 거 없지, 없으니 너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런 율법주의적, 옛날에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얘기하지,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뭐 이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들도 역시 이런 유대인과 같은 율법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죄인의 근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꾸 틈만 나면 슬금슬금 살아나서 슬금슬금 일어나서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로의식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11조 하는데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지키면서 어디 놀러 가자 하는 것도 다 뿌리치고 와갖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 잘 지키는데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1조 안 해도 되고 뭐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도 할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주일도 지키고 되고 교회에 뭐든 힘들고 어려운 봉사들을 내가 도맡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으로서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셔서 너는 이제 왕자다, 공주다, 하나님 왕궁에 불러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 귀한 지위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이거 했는데요 하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앞에 이거 했는데요, 내가 이런데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아니요.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도 나를 위해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려고.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가?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는데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얘기할 그런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했다고 저 좋은 집에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뭐 했다고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병 줘갖고 맨날 이렇게 골골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높은 지위에 떵떵거리며 사는 나는 맨날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저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적으로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할 수 있냐고?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며 남도 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은 낮고 천한 자리의 가운데에서도 정말 춥고 배고프고 돌에 두들겨 맞으며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러 달겨들어도 그거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고백합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비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기에 그 비결이 나에게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남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남이야 어떠하든지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못 나갈 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 흔들려서 아이고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교회 다닐까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딱 붙잡고 주님 찬송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달려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태연의 가족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딴 거 볼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은혜만 증거하고 그것으로 승리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태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이 오후 예배까지 주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격, 이 감사만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